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주가 돼. 늘 감사한 찬송을 늘 감사한 찬송을 그 앞에 엎드려 절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리. 우리 시간 성탄의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의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성탄의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비밀을 깨달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성탄절 성시교독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 있는데요.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사무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기 예수로 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한 또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인도자, 반주자, 영상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안내와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기쁨과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태하고 게을렀던 심령들이 새롭게 눈을 떠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더 강건한 믿음으로 던집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와 예배와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영적 제도약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 또 함께 모여 가정에서도 성탄의 귀한 은혜와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지난주랑 첫 번째, 두 번째 동일한 광고이고요. 오늘 성탄절 예배도 주일과 동일하게 아침에 저희가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장식 유경혜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 여전도의 교회 청소 봉사이고요. 마지막 5번 광고는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에 있다 보니까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때이기에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더욱 조심을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 주일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온 가족이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우리 성탄 찬송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사 말구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반 박사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아기로 오신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 따라서 교독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부에 새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입이 닳도록 하루 종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나심에 대하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정성껏 미사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축하하며 주님께서 오신 그 뜻을 기리고 성탄의 그 의미를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이 되면 늘 나오는 연극 중에 기독교의 고전 연극이 있는데 성탄절에 되면 항상 하는 연극이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빈방 있습니까?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은 올해 2020년으로 벌써 이제 4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극단 증언 최정률 장로님이신 분인데 40년 저도 젊었을 때 본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 있어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코로나지만 올해에도 동일하게 대학로에서 준비를 했고 또 1월에 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심각 단계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라도 보러 갈 수 있을지 어쨌든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교회 학생부, 고등부의 연극반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생긴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이 연극으로 만드는 건데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 중에 학생들 중에 약간 이제 말이 어눌하고 좀 더듬는 이름이 덕후라고 하나? 그 아이를 어떻게든 이 연극에 같이 함유할 수 있도록, 선극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없는 역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없는 역할이 뭐냐면 여관집 주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듬기 때문에 대사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거예요. 심주어서 이야기한 한마디는 이제 산모랑 요셉과 마리아가 배를 띄워갖고 이제 똑똑똑 하면서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할 때 고개만 살짝 빼놓고 빈방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마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걸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해서 드디어 공연을 시작하는 상황이 돼서 공연이 시작이 되었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빈방 없습니다 하고 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다음 건 한 번 더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구간에 가서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앞에 순서가 다 지나고 드디어 덕후의 차례 바로 그 한마디 빈방 없습니다.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말을 더듬다 보니까 빈방 이거 막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쨌든 계속 연습을 잘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빈방 없습니다. 힘들지만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퇴장하고 그리고 마리아 요셉은 마구간으로 가야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 덕후는 그만 자기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다
닿았더니 빈방 없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퇴장해야 되는데 다시금 마리아 요셉께 가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여기는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막 끌어당기는데 얘는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연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연극을 망쳤다라는 게 이 빈방 없습니다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방에는, 우리 집에는 방이 있습니다. 한마디가 이제 울림이 돼서 마치는 감동 있는 연극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내년에도 또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평생에 한번 보러 가시면 대학로에서 늘 하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왜 예수님은 굳이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 오늘 본문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실 때 그 베들레헴에는 여간에 방이 없었을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금 성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1절, 2절, 1절에다 가보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역사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국의 전 세계의 호적령을 반포하면서 각자의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세금을 더 걷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는 반드시 호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가보시면 이 호적을 하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멀리 북쪽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나사렛까지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경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이제 만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뭐가 없어요? 여간에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약 여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IBVP 소책자의 제목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모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집 안에 안방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향락, 교만, 시기, 질투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있으니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내 마음의 집에는 더 이상 빈방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의 책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의 마음 방에는 정말 빈방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그 많은 여간에 다른 사람들로 다 차고 넘쳐서 예수님이 머물 만한 곳은 없어서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기 예수가 있어서는 안 될 그 말구유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때라도 온다면 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비인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이 성탄의 계절에 또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두신 더 영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 여간이 없어 말구에 나셨던 그것이 어떤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되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출애굽기 이야기하면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동북으로 남북으로 아니면 동서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들의 엄청난 핍박과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셨고, 더 나아가서 가장 평범하고 약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셨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도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 나셨던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는 조롱할 수도 없으며 비판할 수도 없으며 오직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인 것 같아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에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크게 살펴보실 것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 8절 말씀 가보시면,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곳, 그것도 어디예요?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구간에서 가장 먼저 예수의 나심을 목격하고 예수의 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들에게 전해진 첫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불청객들입니다. 당시 야밤에 노숙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 카드 때문에 이 목자들이 근엄하고 멋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밤 늦게 그렇게 밖에서 노숙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벌써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이 나에게 사실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없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벌써 전달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엄청난 뉴스들이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뉴스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인 복음이 가장 큰 뉴스인데 여러분 이 땅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우주 가운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어진 가장 최고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당신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말씀 계속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종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파됐기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의 최대 뉴스가 바로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노숙하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양떼를 내버려 두고 마구간에 예수의 나심을 위하여 가서 경배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양떼를 내버려 두고 움직이기까지는 그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떼를 데리고 갈 수도 없기에 아마 양떼를 내버려 두고 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들의 생사에 중요한 것이 양떼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로 중요한 소식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요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인생의 최대의 뉴스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연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내 갖고 있는 부나 그 명예나 그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나의 인생을 전체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얻어 이제는 주와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독생자를 그냥 십자가에서 바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 아기 예수로 그렇게 오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굶주린 자에게는 말씀인 생명의 만나를 또한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영생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밖에는 생각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시대를 보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린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기에 우리는 이 성탄에 정말 올해의 성탄은 그 어떤 성탄보다도 진정한 성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환경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성탄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주님만 생각하면서 성탄의 말씀을 준비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성탄의 발표회를 준비한다, 찬양을 준비한다, 연극을 준비하고 작년에 보니까 막 음악에 맞춰서 뭐 이리 추고 저리 추고 또 선물 교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호박 빠져서 선물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천국만 준비한 것 같고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정말 남은 건 피곤한 것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성탄의 연속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사실 성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여러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될 그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금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빈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또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소식은 무엇인가? 그 소식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그런 자세를 내가 갖추고 있는가? 나는 온 세상 가운데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들의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오늘 예배당에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뉴스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심장 곳곳에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흔들려도 퇴색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구주 나심에 대한 분명한 소식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변화시키며 남은 인생을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 나신 복된 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일 줄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희와 환락에 맞춰서 가는 그런 퇴색된 성탄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구주로 나시고자 오셨던 아기 예수를 우리가 다시금 내 마음의 방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구원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귀에 들렸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탄 찬양 115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우리 박수하면서 구세주 탄생했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속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속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정말 그 빈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차지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셔야 될 만한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가 나셨고 그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그리고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답답하고 파티도 또한 찬양도 어떤 행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탄이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만을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고요하고 조용한 성탄에 우리 주님을 바라고 묵상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셔야 될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만 계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주님이 구주로 나셨음에 대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서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기대하는